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1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의 여러 가지 물건들과 또 성막에 사용되어질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주 순진한 믿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은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나도 더 이제 높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우체통에 집어넣었는데 수신자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는 수신자 주소는 없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하던 것에 그 소년이 살고 있는 전남 해남읍 교회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준목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소년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 소년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는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대주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진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중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대학원장까지 된 오영석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오영석 박사님이 어릴 때에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이제 그 이준목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학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예술가의 손에 달려지면 그것이 붙들려서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예술 중에서 가장 난해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셈블리자라고 하는 그런 조각인데 이 조각품을 보면은 이게 뭐 예술품인지 조각품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난해한 그런 작품인데 이 어셈블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자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짜맞춰가지고 만든 작품이 어셈블리자입니다.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주변에 버려진 그 폐품들을 모아가지고 어셈블리자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버려진 폐품이지만은 예술가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피카소가 자전거 좌석과 손잡이를 가지고 자전거 그 뭐라 그러죠? 안창이라고 그러네. 뭐라 그러죠? 예? 예. 안장.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배품이라도 이렇게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는 가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일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 가면은 글작품 모세와 같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우리의 걸작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경력과 능력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탁월한 면을 보고 탁월한 재능이나 탁월한 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면접할 때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능력을 묻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경험을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신은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출신 대학을 묻습니다. 근데 한국은 면접 시험 볼 때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 이거 물어봅니다. 한국은. 한국은 실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기술보다는 뭐 인맥 또 무슨 가문 학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만 쓰시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가족들조차도 시시하게 여기고 외면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걸작 인생으로 만드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걸작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뭐냐?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요, 우리 39장을 끝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9번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이 한 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9번 창세기 39장 한 장 속에서 9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9번 동안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장의 에봇도 또 옷에 있는 장식과 수 놓는 거 그 하나하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 작업이 모두 마친 후에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작은 것까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40장에도 같은 말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에 따른 부속품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꼭 하나님 설계도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좀 편한 대로 하지. 사람이 하기 편한 대로 하지. 그러면서 변경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텐데 그렇게 살짝 바꾸고 싶고 또 변경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입장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은 걸작 중에 걸작품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만일에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 만들기 쉬운 대로, 사람 만들기 편한 대로 바꿨다면요, 그건 졸작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임의로 바꾸어가지고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사람 하기 좋은 대로, 사람 쓰기 편리한 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막을 외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잘못으로 섭섭해하시며 진노하셨던 모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좀 내 편리한 대로 내 생활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려면은 요즘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아. 현대인의 삶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면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조금씩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형시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씩 내 생각과 타협하고 조금씩 내 환경과 타협하고 내가 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방법을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야 어떻겠어. 여러분 계란 5개 후라이 하는데 4개는 싱싱한데 1개는 썩은 거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4개는 싱싱하고 1개만 썩었으니까. 여러분도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바꾸고 싶고 변형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에 따라 내 느낌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변경시키면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졸작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작가가 그린 작품이 오래돼 가지고요, 색깔이 좀 변색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페인트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그 위에다 뭐 덧칠을 했어요.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라고. 작품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색깔이 바랬다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수백억짜리 작품을 그냥 망쳐놓아 버린 거예요. 오히려 좀 변색된 그대로 뒀으면은 더 좋았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색깔을 좀 더 잘나게 예쁘게 한번 보여보자고 막 자기들 물감을 가져와가지고 막 거기다 덧칠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세계적인 결작품이요, 망쳐버리고 쓰레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건물이나 교량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본래 그 전문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 건축의 전문가인 이 전문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은 그 집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설계의 전문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아, 요건 요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요건 좀 요렇게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 요건 요렇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생활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바꾸면 졸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걸작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내 감정,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그 감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명령하실 때 즉시 헌신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졸작으로 만들지 않고 걸작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칭찬은 그냥 책망을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며 힘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작 인생을 만드는 일에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을 잘 희생을 지불하고 인내를 지불하면 걸작품 인생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보상이 따라오고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졸작입니까? 걸작입니까? 지금부터라도 걸작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위치에 놓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의 모두의 인생을 걸작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